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57면에 있는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까지 말씀,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며 19절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13절입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함께 읽습니다. 또 가롯 유다니 이는 예수를 반자더라. 아멘. 거룩한 주일, 우리 예배를 통해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풍성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이렇게 함께 권면하며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예배에 승리합시다. 예배에 승리합시다. 예배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예배 자리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때 한국 교회의 많은 성도들에게 읽혔던 책 목적이 이끄는 삶, 그 책 혹시 기억하십니까? 화면 한번 준비해 주시죠. 저 책입니다. 아마 집에 한 권쯤 다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학생 때부터 굉장히 많이 읽혔던 책이고 정말 많은 이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니까 타임지, 여러분 잘 아시죠? 아무나 저기 표지 모델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리 워렌 목사님, 세들백 교회 리 워렌 목사님이 이 책에 이제 좋은 내용을 통하여서 많은 이들에게 주목을 받으니까 저렇게 타임지에도 얼굴이 올라가는 그런 일들이 펼쳐졌어요. 저 책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목적이 있으신데 우리는 그 목적을 위하여서 지음받았고 목적을 이루어가는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쓰시길 원하신다. 이게 이 책의 내용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지금 책 한 권 다 읽으신 거예요. 이제 제가 있는 책의 내용을 핵심을 요약해 드렸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교회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이죠. 이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은 교회를 세우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여서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는 교회로서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세워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되기 위하여서는 교회가 지어진 목적,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이것을 기억하고 충실히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사역들을 펼쳐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다운 참된 모습임을 기억하시며 오늘 말씀에 우리가 좀 더 집중을 해보고자 합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같이 읽어서 아시겠지만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불러 세우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데 이 12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을 기술하고 그 있는 내용 속에 보면은 주목할 만한 단어와 문장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들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께 진지한 질문 제가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진지하게 생각하시고 답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대구 성일교회로 부르셨음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대구 성일교회란 이름으로 함께 모여 한 공동체를 우리가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다면은 이제 한 번 더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많고 많은 교회 중에 대구 성일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셨을까?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를 통해 어떤 일들을 하기를 원하실까?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많은 의미들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실 거예요. 그 많은 의미들 중에 오늘은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두 가지 의미를 먼저 살펴보며 그 의미 속에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들을 확인하는 그런 과정들을 함께 가져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구 성일교로 부르셨음을 기억하며 그 부르심의 목적을 따라 믿음으로 충실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는 모이는 교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모이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서 불러주셨음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읽은 13절 말씀해 보시면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그리고 14절 말씀의 앞부분에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 이제 산으로 불러 모으셨다 말씀하는 것, 여기서 이제 산은 구약의 출애굽 사건의 시내산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시내산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불러 모아주셨다. 히브리어로 카할입니다. 내가 교회로 나오고 싶어서 내가 교회를 정하고 내가 결정한 것처럼 생각을 하겠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하나님께서 불러 모아주셨다라는 거예요. 예배의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걸음으로 나온 것이다 여기겠지만 그것이 아니에요. 택한 백성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어요. 이렇게 이제 시내산 사건을 생각하는, 연상할 수 있는 이 장면 속에서 특별히 예수님은 그 가운데 12를 세우셨다 말씀을 합니다. 성경에 참 12, 10이라는 숫자가 자주 등장을 합니다. 구약에서는 먼저 무엇을 기억합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12아들, 12지파로 이렇게 세워지지 않습니까? 요셉의 두 아들이 두 지파가 되어서 11아들이 12지파로서 세워지는 모습을 우리가 떠올려 봅니다. 야곱의 12 그 아들 자손들이 이스라엘의 기초, 육적인 이스라엘의 기초가 되었다면, 지금 오늘 성경에서 12제자를 불러 세우심은 영적인 이스라엘, 택한 백성들을 불러 모아 세우시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그 12를 세우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질문해 봐야 됩니다. 왜 주님이 12를 세우셨는가? 주님이 왜 하필 12를 세우셨는가? 이 질문 속에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있는데, 첫 번째 목적은 뭐라고 했습니까? 모이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다. 모이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4절 말씀 화면 보시면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가운데 강조해 있는 표시 보이십니까?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누구와 함께 있게 하신다고요?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도록 하기 위해 불러 세우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모이는 교회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 여기서 말하는 자기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존재의 목적, 우리 모임의 목적은 예수님 중심으로 모이는 것,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이는 것이 교회의 존재의 첫 번째 목적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주시겠습니까? 예수님 중심으로 모이는 것, 예수님 중심으로 모여야 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라는 히브리서 경고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코로나19 바이러스 상황 이후에 많은 교회들의 이 영적인 침체와 또 가나안 성도, 들어보셨습니까? 가나안 성도?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뭐지요? 안 나갑니다. 교회는 안 나가지만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말씀하시는 분들이 제법 많이 늘었다라는 거예요. 5년마다 인구 통계 조사를 합니다. 그때마다 종교도 전체 인구에서 통계 조사를 하는데 가면 갈수록 기독교 인구가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줄어드는 인구 속에 좀 더 주목할 내용은요, 교회는 안 나가지만, 예배는 드리진 않지만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여기는 분들이 그 통계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한때 교회가 부흥의 시대를 경험할 때에 1,000만이 넘는다라고 이렇게 우리끼리 자평하고 기뻐했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먼 과거의 옛날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 냉정하게 이제 이 교회 교육에 대한 통계를 내리시는 분들은 1,000만 성도 뭐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너무나도 과잉된 숫자이며 600만도 장담할 수 없겠다라고 싶은 그런 통계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이 일들을 위하여서 주님은 택한 백성들을 불러주시고 예배를 통해 예수님 중심의 공동체를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그 예수님의 뜻과 무관한 채로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졌다라고 스스로 자평하는 사람들이 가면 갈수록 많아져 간다는 것을 이 통계 가운데에도 이 많은 교회 교육학자들의 진단 가운데에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한국 교회의 쇠퇴가 10년 정도 뒤에는 쇠퇴할 것이다 라는 예측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코로나19 이 상황이 10년 뒤에 한국 교회가 맞이할 상황을 당겨놓았다라는 평가들이 있어요. 많은 이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함께 예배드렸던 분들, 함께 신앙생활했던 분들이 알 수 없는 이유들로서 하나둘씩 보이지 않는 상황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함께 경험을 하는 것들인데,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 그것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모이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 예배 한 번 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교회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전부가 주일 예배 한 번 오셔서 예배 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 중심의 생각과 마음들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가 함께 모여 말씀과 기도로서 성도의 교제로서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뒤에 오늘도 광고에 나올 겁니다. 공적 모임에 참여하시고 공적 모임에 참여하시기를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틀림없이 또 이 광고가 나오는데 계속해서 광고가 나올 거고, 제가 은퇴할 때까지 이 광고는 계속해서 안 빠질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대구성일교회 30년 동안은 변치 않는 광고로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적 모임 참여, 공적 모임에 내가 열심히 참여하면 새벽에도 나와야 되고 수요일에도 오시고 금요기도에도 오시고, 또 이제 앞으로 향후 준비하는 주중에 전도 사역에도 또 동참하시면 함께 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앞으로 준비하는 평신도 교육에도 참여하시면은 또 평일에도 한번 또 교회 오셔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매일 교회 오시는 상황이 생기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매일 모이는 일들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한 일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일이 무거운 일, 부담스러운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이기 위해 존재하는 교회, 그것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중심으로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 이것이 바로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런 모임들이 이루어져도 참여하지 않으려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오해하실 것 같아서 말씀을 꼭 드립니다. 특정 누구를 표적으로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님을 꼭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만큼 제가 뭐 생각이 깊고 사려가 깊고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단편적으로 말씀에 있는 원리만 갖고 제가 지금 말씀 전하기에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이지 상처를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 드리는 것이 절대로 아님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예수님 중심의 교회가 되려면 모이는 일에 힘써가야 합니다. 모이는 일이 즐거워야 합니다. 모이는 일 속에 예수님을 경험하는 역사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이 일을 가장 기뻐하지 않는 존재가 누구겠습니까? 사단 마귀죠. 사단 마귀는 할 수 있는 방법들, 수단들을 동원하여 가급적 모이지 않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시험거리를 주고 근심거리를 주고 모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로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히브리서 기자의 그 말씀의 경고를 기억하면서
이 모이기를 피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임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더욱더 모이는 일에 마음과 정성을 들이시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교회는 모름지기 사람이 모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함께 모여 예배 드릴 때 은혜가 넘치고,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임재의 역사들을 우리가 같이 함께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더욱더 모이는 일에 마음과 정성을 들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 중심으로 모이는 것이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걸 빠뜨리시면 안 돼요. 모이기는 모이는데 학연, 지연, 혈연 이런 일들로서 우리가 서로 함께 즐겁게 교제하고, 서로 함께 맛있는 거 먹고, 세월을 함께 즐겁게 보내는 거, 여러분 다 교회 안에서 누려야 될 중요한 일들은 맞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일은 아니에요. 그것이 부차적으로 중요한 것은 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에 제가 서두에 강조한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 중심으로 모이자는 거예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임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모여야 합니다. 그 모임 속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모이면 서로의 교제 속에서, 서로의 섬김과 헌신 속에서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깊이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되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판단과 사람의 가치관들이 앞서는 교회가 되면은 세상 다른 조직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며 예수님 중심으로 더욱더 모이는 일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교회의 존재의 목적 두 번째는 흩어지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서 우리는 존재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모였으니까, 모이고 난 다음에 교회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흩어져야죠. 흩어진다라는 것이 교회를 해체하자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세상 가운데 보냄을 받아야 된다. 우리가 보내줘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 목적, 모이는 교회의 목적을 보았다면 14절에 또다시 두 번째 교회의 목적이 존재하는데 14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성경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 있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뭐도 한다고요? 전도도 하며.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부르신 이유는 그들을 다시 보내시기 위하여서 불러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자기와 함께 먹고 자고 생활하면서 예수님은 세우신 12명의 제자들을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기 위하여서 훈련시켜 주셨습니다. 주님을 경험하게 해주셨고 주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셨고 이제 이것을 바탕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도록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함께한 오직 단 하나의 이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하여서입니다. 그들끼리만 모여서 여기가 좋사오니 머물고 지내는 그들의 모임이 아니라 그들의 모임은 다시 세상 가운데 가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 그들이 함께 모여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장면을 통해서 함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 흩어지는 교회의 중요성을 예루살렘 교회의 일들을 통하여서 한 번 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 여러분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제자들이요, 예수님과 함께 공생에 3년 동안 함께 있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간 가운데 예수님 곁을 지켰던 제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외쳤죠. 다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닭이 3번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할 것이다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 실제로 여러분 베드로가 그렇게 가슴 뜨겁게 외쳤을 때는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결국엔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의 그 말씀대로 되었어요.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습니까? 이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들 가운데 새로운 희망과 용기가 생겼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들 곁을 떠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신다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인간적인 마음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 마음에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일찍이 주님이 곁에 없을 때에 그들이 처했던 행동은 예수님을 등지고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주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그 성령의 임재 속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이 된다는 그 말씀에도 그들 마음에는 두려움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임재를 구하며 기도하며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성령의 역사 속에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숨어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담대하게 나와서 복음을 외치며 증거하며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제자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이 일에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되었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모이기에 힘쓰고 어려운 이들 가운데 서로 기꺼이 자신의 재산을 나누어 물건을 통용하고 서로 함께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귀한 섬김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모여있기에만 힘쓰는 교회가 되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사건. 단지 스데반 집사 한 사람만 순교한 것이 아닙니다. 이 일로 인하여 사도행전 8장 부분에 넘어가시는 걸 내용을 보면은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장면이 보여집니다. 흩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핍박 가운데 흩어지면서 교회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흩어짐 속에 그들 가운데 임하였던 그 성령의 임재 속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자 빌립 집사에 의하여서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전해집니다. 에티오피아 내시 간다게에게 복음이 전해져 그곳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1장에 이름을 알 수 없는 전도자들에 의하여서 그들이 예루살렘을 벗어나 안디옥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였더니, 여러분 성경 말씀 같이 한번 외워보시겠습니까? 저를 따라서 해주시면 됩니다. 저를 따라 그대로 해주시면 돼요. 크게 외쳐주시면서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사도행전 11장 21절 말씀. 아멘. 여러분, 이렇게 어린아이들 교육할 때 손유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렇지요? 제가 이 구절 전도사 사역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이거 외웠던 거예요. 아직까지 제가 지금 이거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 안디옥에서 펼쳐졌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집니다. 안디옥 교회가 여러분 어떤 교회입니까? 화면 한번 띄워주시죠. 복음의 전초기지 역할을 담당하여 소아시아 지역, 마게도니아 지역, 유럽 지역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 그 역사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성경의 사건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교회의 두 번째 목적, 흩어지는 우리의 목적을 다시금 분명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심장에 피를 받아서 힘차게 이 피를 내뿜어야 우리 몸 곳곳에 혈액이 순환이 됩니다. 이런 것처럼 교회는 힘써 모였다가 힘써 흩어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흩어져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을 우리가 함께 감당해 갈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우리 화면 보시면서 우리 같이 함께 힘있게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가야 돼요. 우리가 흩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이기에만 힘쓰면은요,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모이는 사람끼리면 모입니다. 모이고 싶은 사람끼리,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들끼리만 모인다라는 것이에요. 늘 지내고 싶은, 늘 지내기에 편한 분들과만 모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이기에 힘쓰는 것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은 모이려는 사람끼리만 모여 있고 가까이 할 사람만 가까이 하고 그런 현상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서요? 교회 안에서요. 제가 부교육자 사역을 하면서 나름대로 소신을 갖고 다양한 교회를 경험하고 싶은 마음에서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100명 미만의 교회, 200명 미만의 교회, 300명 미만의 교회, 5,000명의 대형 교회, 600명, 700명의 중형 교회, 그리고 앞전에 있었던 350명의 교회. 다양한 목회 상황 속에서 다양한 경험들을 제가 할 수 있었는데, 소위 말해서 이제 큰 교회, 작은 교회 다 경험해봤는 전데요. 그런데 여러분, 큰 교회건 작은 교회건 모든 교회에서 동일한 증상이 있어요. 뭐냐면은 모이는 사람끼리만 모이려고 하는, 가까운 사람끼리만 모여 있는 이런 현상이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말 잘 통하고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만 모여 있는다는 거예요. 이 모임들이 문제인 것은 그 모임 외의 사람들에게는 시선과 마음이 가지 않습니다. 교회가 이처럼 모이는 일에만 치중하다 보면은 그 안으로 또 다른 모임,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모임이 아니라 사람의 모임으로서만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흩어지는 지혜도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전도 축제를 교회에서 준비를 해봅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세요. 내 주변에는 다 교회를 다녀가지고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맞는 말이겠죠. 맞습니다. 왜냐? 그렇게 마음 맞는 분들과 세월을 함께 하시고 마음 가까우신 분들과 가까이 계셨기 때문에,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그 너머 사람들에게는 뭔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어려우니까 그 앞전의 인간관계나 특별한 어떤 모임이나 만남의 자리 내용들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들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가 무엇이냐? 가까이 할 사람만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는 예수님이 필요하니 그들에게 예수님을 경험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전도지 한 번 주는 것으로서 전도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말과 내 삶과 내 행실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느끼게 해주는 것, 저는 이것이 전도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예수님을 경험하는 예수님 중심의 교회 모임을 우리가 경험했다면 우리 교회 안에서도 흩어지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가까이 하시는 분들과만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 오시는 분들이건 나와 동년배가 아니건 뭐 성별이 다르건 어떤 분들이건 가까이 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이런 모습이 될 때 우리가 더 잘 흩어질 수 있어요. 준비된 우리 마음, 예수님 중심의 우리의 신앙생활로서 모이는 일에도 힘쓰고 흩어지는 일에도 분명한 실천이 따르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말씀 종합하여서 살펴볼 세 번째 내용입니다. 교회의 목적을 회복할 때에 교회는 영적 권위와 능력을 얻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결국 교회는 모이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존재하고 흩어지는 교회가 되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향하여서 그런 목적으로 반드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에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신다 말씀해 주시는데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함께 읽습니다.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방금 읽은 본문에서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신다라고 했어요. 이 부분은 문자 그대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조금 더 넓은 의미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넓은 의미로 이해하여서 저는 교회가 가진 영적인 권위 그리고 영적인 능력, 우리가 잘 모이고 잘 흩어질 때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회가 교회의 존재 목적을 위해 했을 때 하나님은 그 교회의 영적인 권능과 능력을 더하여 주신다 약속하여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제가 무슨 신통한 능력이 있어서 막 장풍 쏘면은 귀신이 떠나가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가지는 영적인 권위와 능력은 바로 이 예배를 통해 말씀 전하는 사람은 부족하고 어눌하나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골수 심령을 쪼개는 이 말씀으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를 불러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신다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찬양하며 기도할 때에 주의 이름을 붙잡고 부르짖는 모든 기도의 제목에 응답되는 역사, 이 일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역사가 주의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일들을 믿는다면은 우리가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이 일들을 잘 감당해 가서 예수님 중심의 아름다운 신앙으로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 예배를 통해 상한 심령이 치유되는 역사,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나음을 경험하는 역사, 영적인 그 존재에 매여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그 마음이 불편함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그 권위와 능력으로서 영적인 매임의 자유함을 얻고 참된 목자 되신 예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예배를 통해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세상 가운데 많은 지탄을 받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은 저는 영적 권위를 잃어가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왜 영적인 권위를 잃어가고 있지요? 세상 가운데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하기는커녕 세상 가운데 손가락과 비난질 당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좀 깊이 생각을 해보면은 오늘 말씀에서처럼 교회가 존재하는 이 목적에 충실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서 교회의 사역들을 더 앞장세웠기 때문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들을 가져봅니다. 오늘 말씀의 원리들을 놓치게 되면 교회는 세상 조직과 다를 바가 없어지게 됩니다. 세상의 원리와 가치를 따라 교회가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사회를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대로 참 다양한 일들을 많이 펼쳐가면 너무너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실제로 그런 계획을 갖고 기도하며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일을 먼저 제대로 이루지 않고서 다른 일들, 교회가 하는 프로그램이나 어떤 행사나 계획들, 이런 것들에 더 집중하게 된다면요, 오늘 말씀 방금 살펴본 것처럼 교회가 가져야 할 영적인 권위와 능력을 점점 잃게 된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주 이제 위임식 하면서 제 마음으로 다짐한 게 하나 있어요. 이벤트성 행사, 그저 보여주기식의 행사, 이런 일들을 저는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안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일들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존재의 목적에 맞는 일들을 먼저 충실하게 해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할 수 없어서 못한다는 게 아닙니다. 하려면 기가 막히게 멋들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재정 준비해가지고 막 갖고 사진도 멋지게 남기고 사람도 북적북적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일에 열매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대구에 있는 우리 고신교회 모교회 큰 교회가 전도축제를 하면서 2억을 썼어요. 오시는 분들 선물을 위해서. 그날 진짜 많이 오셨대요. 관광버스 3-4대 대절해가지고 오셨대요. 다 받아가시고 그 다음 주일에 몇 명 왔을까요? 한 분도 안 왔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다짐한 게 있어요. 우리가 이런 교회의 존재의 목적에 맞는 일들을 먼저 이루어갈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치의 모습을 갖출 때에, 그때부터 우리가 펼쳐갈 아름다운 계획들을 이루어가겠다.
저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교회 앞에 약속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이기식의 행사, 어떤 그런 계획들을 쫓아가지 않겠습니다. 교회의 존재의 목적인 모이는 일에 집중하고 흩어져서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삶, 복음 증거하는 삶을 위하여서 교회의 본연의 목적에 더 충실하는 그런 목회를 이루어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서 더욱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해주신다면 우리 대구 성일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충만하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해 주면서요, 여러분, 흔히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표현하면은 교회 건물을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교회는 우리 이렇게 모여 계신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글 참 의미를 잘 지은 것 같아요. 교회당, 기억하시죠? 건물을 향해서는 교회당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일교회당에, 대구 성일교회당에 모여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대구 성일교회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뜻을 기억하면서 모이는 일에 힘쓰는 교회, 흩어지는 일에 힘쓰는 교회가 되어 주님의 권능과 능력을 나타내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일 가운데 우리 주님이 함께하여 주십니다. 우리를 외롭게 그냥 두지 않으세요. 모이는 자리마다 함께해 주시고 흩어져서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그 모든 모습 속에 우리 주님이 함께하여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주님의 권능의 역사,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며 더욱더 든든히 믿음 가운데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의 아름다운 공동체 대구 성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를 기억하시며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기꺼이 우리가 많은 일들을 감당해 갈 수 있습니다. 믿음 가지면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갑시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있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힘있게 외쳐나갑시다. 교회를 교회되게, 그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희망으로 우리 한 번 더 사모하며 고백하며 나갑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두 손 벌려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이 따른다 할지라도, 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 우리를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 대구 성일교회는 이 땅에 희망이 될 줄 믿습니다. 힘있게 찬양하며 나갑시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예수님 중심으로 모이게 힘쓰는 우리 대구성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필요한 그들에게 기꺼이 다가갈 수 있는 흩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이고 흩어지는 교회의 목적을 회복하여 영적인 권위와 능력을 가지는 능력 있는 대구성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하나님,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이를 통해 영적인 권위와 능력을 가지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며 선포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뜻이 주관하는 모임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이는 일에만 힘쓰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 흩어져 세상 가운데에 복음이 필요한 자들, 예수님의 필요한 자들, 그들 가운데 예수님을 경험하게 해줄 수 있는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실,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주님 더욱더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나며 변화된 우리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고, 삶의 자리에서 변화된 우리의 심령을 통해 우리의 말과 행실에서 예수님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안에 하나님 가까운 이들만 가까워하는 그런 일들에서 벗어나 서로를 더욱 귀히 여기며 예수님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모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를 통해 주의 교회 가운데 능력과 권능을 더하여 주시사 죄인이 회개하는 역사, 치유받는 역사,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끊이지 않는 능력 있는 교회, 대구성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서만이 우리가 일들을 감당해 갈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일을 위해 예수님 중심으로 모이게 하시고 예수님을 경험하여 예수님이 필요한 모든 자리에 우리가 그곳에 가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우리의 모습에 주의 교회의 권능과 능력을 더하사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끊이지 않는 능력 있는 우리 대구성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